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라고 하는 거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생명. 이렇게 그러면 막연하게 끝이 없다라는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이 말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1년에 2번 학습 세례 또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성례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주일에서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념하라 그랬죠. 어떤 의미입니까? 이 떡이라고 하는 거, 음식을 안 먹으면 죽어요.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안 먹으면 죽어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오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서 잊지 말고 먹을 때든지 마실 때든지 항상 기념하는,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래서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성찬식을 맞이해서요, 여러분 좀 분위기에 압도돼 가지고 저도 가운을 입지 않는데 이렇게 가운 입고 그러니까 뭔가 교회의 분위기가 캐톨릭적인 분위기도 나고 좀 엄숙한 분위기가 돼서 성찬식 참여할 때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 뭔가 인상을 하는, 눈을 뜰까 감을까 하는 뭐 이렇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표현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뭔가가 죄스럽고 또 연약하고 그런 걸 느끼는 것이 성찬식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도요,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을 명하면서 우리는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추수해서 장막에 거둬들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거둬들이는 장막,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추수감사절. 근데 너무 감사라고 하는 거에 매몰돼 가지고 내 신앙을 점검하는 걸 잃어버리지는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찬식도요, 좀 분위기가 압도되어서 좀 경건한 분위기, 엄숙한 분위기만 연출하는 거,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성례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게 이 성례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생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영생 얻는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영생 얻는 믿음의 결과는 또 뭔지 이것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먼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므로 여러분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연합한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좀 살펴보고, 나도 내 신앙을 영생 얻는 믿음을 좀 다듬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공부하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가장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영원한 생명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영생을 얘기하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그 믿음은 두 가지 말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저기에서 믿음이란 얘기를 안 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귐이 있는 믿음이어야 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백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요한이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고요. 자, 먼저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이 요한 1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하면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12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던 사람은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만이 살아 있었어요.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AD 7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D 3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33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떤 그 연도 계산에서는 기원전 4년부터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 30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흩어져서 교회가 창립되고 교회가 만들어지고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요한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 곳곳에 번지게 돼요. 로마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고요. 소아시아에게는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고, 아프리카에는 요한을 통해서 도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도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곳곳으로 퍼지게 돼서 교회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70년대에 거의 다 순교하게 되고, 요한만 80년, 90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때가 90년에서 9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20년 동안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혼자만 20년 이상 산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로마는요, 성경 신약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그때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기원전 27년에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원로원제들을 폐지해버리고 로마의 전권을 다 휘어잡고 난 다음에 로마의 제국을 만들죠. 그리고 원론으로부터 삼두정치를 폐지함과 함께 원론으로부터 자기의 호칭을 바꿉니다. 뭐로 바꿉니까? 아우구스투스로 바꿔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것은 아우구르라고 하는 것이 신으로부터라는 거예요. 아우구르, 아고라 뭐 이런 말도 있죠. 다 그게 신의 표시라고 하는 거. 자기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름을 옥타비아누스에서 아우구스투스로 바꿔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돼요. 예수님 탄생할 때 그때 바로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였잖아요.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그 황권이 나중에 넘어가죠. 티베리우스, 칼리큘라, 그리고 글라우디오, 로마의 5대 네로 황제, 그 다음에 오토, 갈바, 비텔리우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베스파시아누스라고,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티투스, 그 다음에 11대, 티투스가 제10대 황제고요. 11대 황제가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AD 96년도에 죽어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로마의 5현제가 나타나요. 그 중에 첫 번째 현제가 네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래서 로마의 공화정을 그 5현제로부터 기반을 마련해서 황제이지만 공화정을 만들어서 로마가 세계로 계속해서 뻗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를 핍박했던 인물이,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네로보다 더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살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로마의 도시의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극장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극장도 극장이지만 군사훈련장이거든요. 그 콜로세움 옆에 병장기를 만드는 끓는 가마, 이런 것이 있는 곳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요한 일서의 저자였던 이 사도 요한을 그 불에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안 죽지요. 살아납니다. 물론 이건 전설에 의해서 되었지만 실제로 그 로마의 황제가 죽이려고 했는데 불에도 집어넣는데 안 죽어서 끌어내서 다시 죽이기 위해서 대기하는 장소, 그게 바로 반모섬입니다.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너 좀 기다려, 내가 조금 이따 죽일 거야, 이러는 거죠.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내 처지가, 우리 사도 같이 있었던 사도들 다 죽었고 자기는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서 반모라는 섬에, 반모섬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조그마한 섬이에요. 거기에 유배되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찰싹거리는 지중해 연안의 그 파도를 묵묵히 지켜보면서 아마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서 AD 30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벌써 AD 90년 됐으니까 6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아마 있었던 일들이 다 흘러가고 같은 형제, 같은 동역자였던 사도들의 죽음도 그 사람은 다 알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회의감도 느끼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찰싹거리는 지중해 연안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지중해 가면, 거기 반모섬에 가면 요한의 기도 무릎을 나타내는 그곳이 지금 요한 기념교회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절망 중에, 어떻게 보면 낙심 중에 노 사도가, 백발이 성성한 노 사도가 지중해 연안을 바라보면서 그때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요. 요한은 그야말로 깜짝 놀랍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빛 가운데 현현한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님을 보고 거기에 표현해 보면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돼버려요. 예수님의 영광. 6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는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요한에게 보여줬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 중에, 만왕의 왕으로서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의 현현의 모습 앞에 그는 압도되어서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지요. 그때 주의 천사가 요한아 일어나라 해서 요한을 일으켜 세우면서 너 지금 본 거 있지?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본 거 요한계시록 1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있는 일 7교회입니다. 2장과 3장이에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라. 그래서 지금 본 거,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1장에 나오고요. 2장, 3장은 지금 있는 일, 앞으로 있는 교회, 7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요한을 끌어올려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 앞에 앉으신 주님을, 천국을 이렇게 목격하게 돼요. 서서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살아서 목격하는 이 요한과 구약의 묵신문헌이라고 하는 스가랴서에서 또 에스겔서에서 천국을 묘사하는 내용이 조금 틀려요. 자세히 읽어보면 요한은 보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똑바로 서서 보는데, 에스겔이나 스가랴 같은 경우는 밑에서 천국을 올려다보기 때문에 보좌를 보는 각도가 또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천국에 대한 묘사 또한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여지껏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하늘 보좌의 영광, 천국을 요한이 보게 돼서 거기에 압도돼서 성령의 영감 속에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또 미래에 대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7가지의 사인을 통해서, 세븐 사인즈죠.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오병이의 기적, 이런 내용들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림 언어로 해석을 해야지 우리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자주 언급되는 문체의 특징을 마틴 로이드 존슨이 얘기하죠. 에고 에이미, I am. 예수님, 당신이 나는 누구이다. 에고 에이엠, 나는 곧 길이다. 나는 곧 진리다. 에고 에이미, 나는 곧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어떤 그림 언어적인 해석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요한복음, 요한 1, 2, 3, 4,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계시록은 아까 얘기했듯이 영광 중에 우리 주님 장차될 일들을 기록하는 내용이고,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놓는 7가지의 사인이고요. 오늘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통해서는 도대체 기독교가 뭘까? 한번 따라합시다. 도대체 기독교가 뭔가? 거기에 대한 질문,
의식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겁니다. 그것을 요한이 백발이 성성한 가운데 AD 90년 넘어서 95년 사이에 이제 마지막으로 흩어져 있는 많은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도대체 믿음이 뭐고 기독교의 핵심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책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봤던 요한 1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요,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노사도, 우리 예수님과 직접 활동하고, 우리 예수님과 먹고 자고 활동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으며 이 땅에 있을 때 과연 기독교가 뭔가를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을 알고자 한다면 요한 1서를 읽으세요. 그러면 그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기독교가 무엇인가, 도대체 내가 믿는 신앙이라는 게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다닌다고 한다면 참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한 장으로 모아볼게요. 요한일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이 기독교의 가장 에센스예요. 이거 놓치면 기독교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성례식이 있기 때문에 본문을 짧게 하려고 해도 지금 성경의 가장 엑기스는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그거를 요한 1서를 통해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 나오죠.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을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이 내 목에 있는 이 목숨을 생명으로, 생명을 잃었어 이 목숨, 그거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2절에서 다시 설명하죠. 이 생명은 목숨이 아니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 영원한 생명,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인정받고 위로받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 기록한 목적, 다 노사도가 종합해서 요약해 보니까 기독교는 이거야 하면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 요한일서에 기록한 목적. 그래서 요한일서는 5장까지 있거든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기독교의 핵심,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정확히 나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요한 1서에 요약되어 있는데, 보세요.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영생에 대해서 제대로 알으라 라고 하는 거. 분명히 이것을 쓰는 것은 나왔잖아요. 너희에게 이 성경 요한 1서를 쓰는 것은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이잖아요.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한번 태어나는 것 정확하죠? 안 태어난 사람 없죠? 사람이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죽음도 확실합니다. 죽는 거 많이 보잖아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례식 같은 거를 몇 번 하고 나니까요, 인생이 뭔지, 잘난 사람도 죽고 못난 사람도 죽고요, 대통령도 죽고 장관도 죽고요, 많이 본 의사도 죽어. 의사도 죽을 때 보니까 막 의사증 박사증 다 갖다 놓고 죽어요. 의사라고 안 죽습니까? 자식이 말린다고 안 죽습니까? 돈 있다고 안 죽습니까? 배웠다고 안 죽습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인간은 죽음 앞에 반드시 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에 의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안 보이니까 안 믿어요. 그래, 목사님, 태어나는 건 확실하니까 나도 믿을게요. 죽는 것도 확실하니까 안 믿어요. 근데 죽어봐야 알지요. 천국과 지옥. 꼭 한번 죽어봐야 되겠습니까?
경험할 수 없는, 너 죽어볼래는 안 되는 말이고 죽을래는 돼. 경험할 수 없는 이 죽음. 그래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게 이성 수이론이에요. Reason of faith입니다. 신앙보다 위에 over, reason, 이유를 두는 거죠. 이성을 두는 거죠. 성경에 한 번만 나와도 믿어야 되는데 그냥 수십 번 나온 것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아닙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죽을 때 뭐 이렇게 좀 저기 되면 우리 성도들한테 장례식 할 때 누가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죽을 때 잘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는지 한번 목격했으면 좋겠어. 확실히요, 저는 한번 여러분 목격해 보세요. 누가 이제 죽게 되면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장례식장으로 바로 가지만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목사님 갑니다. 가가지고 허리 속에다 진짜 여기 넣어보면요, 죽으면 꼽추들도 죽으면 허리가 쫙 펴져요. 허리가 이렇게 휘어졌다. 이건 근육의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는 허리가 쭉 펴져서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손을 이렇게 넣어보면 진짜 딱 붙어버려요. 땅바닥에 아주 그냥 일자로 딱 붙어버려요. 죽습니다. 죽을 그 임종의 순간에 자세히 한번 보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죽는 임종한 순간에 그냥 고통 다 있죠. 아파 굳어버려서 정말 안 움직여지는 사람이 있고, 죽을 때 숨이 멈췄나? 그리고 귀를 대보고 숨이 멈췄나 이렇게 확인해 봐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 잘 죽으라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죽어야 돼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죽을 때 물 한 방울 못 갖고 가요. 그래서 항상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믿음이 있으면 영생, 믿음이 없으면 영원한 멸망, 지옥. 너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지 말고요, 성경에 나온 거 그냥 믿으세요. 안 믿어 지옥이 어디 있어 했는데 진짜 죽었는데 지옥이 있어, 어떡할 거예요? 다시 해볼게. 그래요. 앞에서 뭐 찬양 같은 거 하다가 음을 잘못 잡아갖고 내가 다시 할게 그러면 다시 시키면 돼. 그런 건 다시 할 수 있는데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존말할 때 예수 믿으세요. 아멘.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한 장짜리 보면, 그래서 요한이, 야, 내가 인생 다 살아보고 이제 임종의 순간이 가까이 오는데 기독교가 뭔지 말해줄게. 기독교는 생명이야.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영생이야.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성경을 지금부터 쓰는 거야 하면서 써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묻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제 저를 보시고 영생이라고 하는 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릅니까? 대답 지금 나도 자존심이 있어서 안 하는 겁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 믿으면 영생이에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천국 열차. 이번에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날 각 전도회에서 외부에서 계속 저한테도 연락이 와갖고, 어머, 이렇게 출분교회 추수감사절 음향, 영상, 조명, 뭐 구성, 짜임새 막 최고라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최고면 미국보다도 더 세거든요. 그래 막 성도들이 기쁨으로 다 참석해가지고 막 행사를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또 여자로 변장해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교회에서 여자 변장했는데 저쪽 어디 사무실에서 변장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를 오기 위해서 옷을 변장하고 화장도 여자처럼 다 하고 머리도 뭐 이렇게 하고 넘기고 있는데,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여자 화장실을 가자니 어떻게 하겠어. 남자 화장실 잘못하면 걸리거든요. 여자 화장실 완전히 여자처럼 돼 있는데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여기 지하에 이제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쪽 교육관 때문에 임시로 화장실 지하실에도 목사님 좀 거룩하게 보여야 된다고 해갖고 화장실 하나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올라가려고 문을 탁 열었더니 거기에서 화장을 쫙 하는 넌 정말 놀랬어. 이 떨리는 가슴. 그래서 변장해서 즐겁게 아주 행사를 잘 했어요.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다 잘했는데 한 부서에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천국열차 그게 있었어요. 천국열차에 대해서 하는데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너무 단순해. 다른 데는 막 옷도 갈아입고 막 화장도 하고 막 난리를 했는데 이거는요 죽은 영혼을 표시하는 여기 그림 이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쓰고 나머진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밖에 안 해. 이거 봤다네. 박동기 장로도 이것만 이렇게 하고 별것도 없어. 근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내용이 참 좋더라고. 천국 가는 열차 한번 볼까요? 참석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무대가 남아있는 정글 가운데 갑자기 기차 소리가 들려옵니다. 맞아요. 지난 곡의 부드러움과 대비되는 신나는 활력. 우리 주품 정글에서 절대 빼어놓을 수 없는 어트랙션이겠죠? 천국 가는 열차, 티켓은 없지만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이면 누구나 탑승 가능. 열차가 달릴수록 정글 전체가 활기차게 흔들리는 느낌입니다. 오 남전도의 천국 가는 열차 뿌뿌. 보세요. 얼마나 단순한지. 이 열차는 천사호, 천국, 구원은 단순한 거예요. 열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마음이 있는 성도님께서는 신속히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얀 건 죽은 거예요. 열차 지금 곧 죽어서 출발하겠습니다. 죽은 표시인 거거든. This train is the number of 1,000 bound for heaven. All saints of Jupu, please board quickly. This train will depart soon. 见到장 주품 싱타오 주품 에키다스. 자 이제 출발해. 천국 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저게 다. 거기에 보면 날개가 붙은 천사 2명이 있어요. 그거 왜 없어? 이것까지요. 저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상 못 탔지. 보세요. 우리들은 모르네. 저거밖에 없어요. 좀 동작을 바꿔봤으면 안 되나? 저분은 천사예요. 저기 뒤에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거 이상봉 집사님도 천사들하고 날개 2개 있어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저것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단순한 거야.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욕심 버리고 주의 자녀 되자. 주께 가는 열차가. 이제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앞에 2분 있잖아요. 이거 결혼식 할 때 쓰는 거잖아요. 이상봉 집사님과 박주환 집사님 2분이 지금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사들이 환영하는 거야. 그래서 저분은 이게 죽은 게 없어. 그 대신 날개가 뒤에 붙었어요. 이 사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진짜 단순해요. 뭐 다른 거 없어. 이런 거. 천사들 이제 환영해 주는 거야. 천국에서. 아버지는 온 땅에 잔치 열겠네. 아버지는 온 땅에. 됐어요. 거기까지 꺼보세요. 잠깐 꺼보세요. 똑같아. 뭐 다른 거 없어. 그리고 어떻게 상을 기대하겠어. 천국 가는 열차는 미안하니까 이제 한 바퀴 돌고. 근데 천국에 천사들이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날개 있고 환영해 주는 거.
뭐 이제 우리 다 잘했으니까 어느 한 부서 오남전도에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하지만요. 사람은요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너희들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그 내용이에요. 결국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인지, 성찬식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기념하는 거 그렇잖아요. 먹고 마실 때마다 안 먹으면 죽듯이 머릿속에서 잊지 않고 우리 예수님 기념하라고 하잖아요.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얘기하면서 아까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뭘 통해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그랬죠? 근데 영생은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믿어야 돼요. 자, 이걸 알고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다시 보세요.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요한 같은 것을 쓴 요한복음에서는 믿어야, 또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도 믿어야 영생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믿음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는데 믿음을 두 단어로 바꿔놓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귐을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자백을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냥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라 하면 간단한데 왜 사귐이 있는 믿음으로 다시 바꿔 얘기했냐는 거지요. 왜 자백이 있는 믿음으로 바꿔 얘기했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정도 흐르면서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에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물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상적 영향으로 물들어져 있어서 헬레니즘 결국 뭡니까? 인간의 이성이 있죠. 이성적으로 소위 말하는 플라톤의 관념론적으로 믿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어 마치 최면을 걸듣기,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으니까 그냥 내가 신앙 고백하면 나 예수 믿는 거야. 나 믿어 막 그런 거예요. 신앙 고백한다고 믿음입니까? 지금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자기는 신앙 고백했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진짜 믿음은, 다시 보세요. 요한일서 1장에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가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머릿속으로만, 아니 관념론적으로만 나 믿어 그거 말고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은 사귐이 있어요. 누구와 사귀어요? 아버지와 사귐입니다. 사귐은 아버지와 사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우리가 이것을 더불어서 우리와 사귐인데 이 사귐은 아버지와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불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귈 줄 아는 것. 사귐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그래요. 이때 이제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말로만 믿지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요. 그 사람은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는 믿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보세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사귀면 어떻게 해서 내가 주님을 사귈 수 있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사귀겠어? 알아야 사귀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어머 저 사람 사귀나 봐.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왜 안 합니까? 그러면 사귀는데 길거리 지나가다 느닷없이 스쳤는데 사귀입니까? 알아야 사귀지. 그래서 요한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귀어? 방법이 요한복음에서 요한 1서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영원한 생명, 구원 얻는 믿음은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귐은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이 사람이 사귈 수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성찬식 같은 거 거행할 때 내가 하나님과 사귐 왜 못 사귀고 있습니까? 머릿속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 교회는 몇십 년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없어요.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사귐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호세아서 같은 경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는 언제 기록했냐면요. 여러분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권이 소선지서입니다. 그중에서 호세아, 아모스 2권만 가운데 요엘 써 있죠. 호세아고 요엘, 아모스 2권만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쓴 책이 호세아서하고 아모스서예요. 근데 왜 북쪽 이스라엘은 어때요? 근데 거기에서 남쪽 유다 왕들을 얘기하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 이건 남쪽 유다거든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쓴 메시지가 호세아서, 아모스입니다. 호세아서의 핵심은 뭡니까? 요엘, 요도 하나님, 엘도 하나님이라고 했죠.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 중에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린 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린 창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죠. 아모스는 인간을 향한 열린 창입니다. 5장 22절에 아모스 결국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모스 5장 12절에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공의롭고 정의롭고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뭐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호세아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에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구약 성경 전체 요약하면 내가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린 창 호세아서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한 열린 창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 적대는 거 아닙니다. 그거거든요. 근데 호세아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보니까 그야말로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사귀겠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알미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니까 저주, 속임수, 사기린, 도둑질, 간음, 포악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사귐이 없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가서는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알아야 사귀지. 왜 예배 드리면서 감격이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그런 거 모르니까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사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귀는 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귐이라고 하는 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사귐이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의 삶의 모습에서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니까요.
툭하면 예배 빠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례식 같은 거 그냥 인상 좀 쓰고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엄숙한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하지 마시고, 뭡니까? 내가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 앞에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진짜 사귐이 있는 예배는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이런 거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툭하면 예배 빠져요. 이거 있다고 예배 빠져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바로 잡고 깨닫는 거. 역대하 2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역대하 26장에서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우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왕 중에서 아주 선한 왕이야. 52년간 남쪽 유다를 다스려요. 이스라엘에서 선한 왕이 누구냐면 20명의 유다 왕이 있거든요. 남쪽 유다. 그 중에서 선한 왕은 3대 왕 아사왕, 4대 왕 여호사밧, 그 다음에 저기 우시아가 10대 왕이거든요. 그리고 13대 히스기야, 16대 요시야 왕. 5명은요 참 착하고 나머지는 개쓰레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시아가 얼마나 훌륭하냐면 52년을 나라를 다스려. 근데 느닷없이 죽어요.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세요. 우시아가 왕 곁에서 지가 분향을 해버려. 내가 왕인데 어때? 하고 분향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그에게 화가 임해가지고 곁에 말리니까 운둥병 나병이 걸려서 그냥 죽어버려요.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무슨 표현을 해볼까요? 예배,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의 문제. 작살납니다. 52년간 그렇게 선하게 한 거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가인과 아벨 보세요. 제사의 문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사가 문제가 되니까 자기 동생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머리에 쥐고 있는 물동이를 집어던져버리고 마을로 내려가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변화된 은혜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은 사귐이에요. 사귐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로. 저 사람 믿음 좋은데 예배가 안 좋아. 아닙니다. 예배가 망가지면 그 사람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래된 얘기지만은 옛날에 독산동에 교회에 있을 때 애가 그냥 또 어떻게 고3이라고 또 분당에 가서 이사해야 거기가 학군이었다고 그리 갔어. 뭐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도 뭐 분당 아니면 일산으로 그때 한참 그랬거든요. 그래서 잘 이렇게 성도가 괜찮은데 뭐 하면 좀 분당으로 가고 일산. 그래 분통이 터지고 이가 갈리고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니 권사님인데 교회를 안 나와. 아니 권사님 왜 교회 안 나와? 아유 목사님 애가 고3이라서요. 아니 내가 지금 도저히 교회를 못 나와요. 그래가지고 애 시험 끝나면 나올게요. 정말 미안하지만요. 공부는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을 줘야 애가 잘 되지. 결국은요. 좀 미안하지만 뭐 예배에서 문제가 생기고 예배를 안 나오고 자꾸 예배에서 멀어지고 그러더니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권사님의 신앙을 잃어버려요. 아이는 어떻게 되고 아이는 그냥 노인대학 가서 계속 떨어지니까 해마다. 그래 참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요한 1서를 통해서 뭐예요? 진짜 영생 얻는 믿음이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거고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인데 너희 가운데 사귐 말로만 믿고 말로만 뭐 장로되고 말로만 목사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시간이 되면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그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코이노니아 한번 볼까요? 사귐에 대해서 예배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이게 사귐이래.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또 막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섬김도 있고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찬송 잘해요.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음악적인 소질이 부족해. 내가 보면은 그냥 반주가 있으면 못하겠어. 나 혼자 나도 그냥 그러면 내가 해. 박자를 제가 잘 못 맞추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도 찬양은 엄청 좋아해. 목회하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찬송 불러. 우리 아내가 옆에 있으면 쑥스러우니까 조용히, 그렇지 않으면 세탁기 문 열어놓고 찬양하던데. 제가 정말 힘들 때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진짜 믿음은 이게 막 어려울 때 원망 불평보다는 막 찬양으로 기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게 구원 얻는 사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에서 나오는 노래라고 하는 건 두만강 아니면 소양강 전혀 뭐 이런 것만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도 부르고, 진짜 믿음이 있으면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정말 믿음이 있으면 시편 32편 6절 말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가 뭐예요? 뭐 벼룩으로 말미암아 그런 이가 아니에요. 그 앞에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은, 내가 이리 여호와께 자복 나오잖아요. 죄 사함 받게 되면 32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게 된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고 진짜 믿음이 있어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의 모습이 되면 이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경건한 자, 즉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만날 기회를, 여기서는 얻어서로 됐는데 make chance예요. 기회를 만들어야지요. 핑계 대고 예배 빠지고 기도 빠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시간 만들어서,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귀한 존전에 나와서 무릇 경건한 자,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사귐의 기도, 그랬잖아요. 기도할지니라. 그런 사람에게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게 미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말로만의 믿음입니까? 머릿속으로 이해한 게 믿음입니까?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게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은 사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귀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앞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더 복되게 하고 내 후손들을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충실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시간 내어서 성도를 향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그게 사귐이라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 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에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신앙을 관념론적으로만 이해하고 나 믿어 그거 말고, 요한이 이야기하죠. 진짜 믿음은 사귐이 동반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다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인정받는 신앙, 우리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사귐에서 멀어지면 신앙에서 멀어진다니까요. 계속 예배 그분 빠지더니, 그분이 계속 빠져,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죠. 자꾸 빠지더니 점점 신앙에서 멀어져요. 믿음에서 멀어져요. 목사님 기도하면서도 저 사람 자꾸 예배에서 빠르는데 어떡할까? 한번 불러서 면담 좀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중요한 거, 신앙 예배의 사귐에서 멀어지면 신앙의 사귐에서 멀어져요. 그러다가 영혼 육신이, 내가 육신 망할 때 영혼 망하는 비참한 사람.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알곡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말로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믿음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알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